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편지를 받으셨나요? 사랑의 편지를? 아멘. 아멘.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멘. 내가 너를 영원한 생명을 빛을 주러 왔다. 이런 아멘. 편지를 받으셨습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이 사실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네, 추수감사주일인데 기독교에는 7대 절기가 있거든요. 7대 절기가 있는데 첫 번째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예수님의 죽으심. 그 다음에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뭐가 되셨어요? 무교병이 되셨잖아요. 죄가 없는 떡, 진리의 말씀. 그 다음에 뭐예요? 초실절이거든요. 예수님의 부활. 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도 부활하게 된 거죠. 그죠? 초실절 다음에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 오셨어요. 네. 오순절. 네. 50일째 되는 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그래서 네 번째가 오순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잘 몰라 그것을.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증언하러 성령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까 우리는 뭘 알게 된 거예요? 복음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이 나팔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무슨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깨달아지니까 내가 뭐임을 깨달았어요. 진리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대속죄일이에요. 여섯 번째가. 네. 그래서 죄인임이 깨달아지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를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데 그 초막절에서는 우리가 이제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그리고 초막절에서는 춤추고 우리가 즐겁게 노는 절기예요. 그래서 절기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감사주일은 뭐냐면 이게 유래는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인디안들과 싸워서 땅을 많이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뭘 재배했겠죠. 여러 가지들을 심었겠죠. 그래서 추수를 많이 해서 그거에 감사해서 추수 감사절을 드리게 됐다는 유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육적인 거고 우리 영적인 추수 감사주일은 뭐예요? 우리 식구들은 작년에 제가 추수 감사주일 때 말씀을 잠깐 나눠서 기억할 것도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가 뭐하러 오셨어요? 우리의 영혼을 추수하러 오셨어요. 추수하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추수 감사 주일에 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감사해요. 네.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값으로 우리 영혼을 추수해 주신 거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것을 정말 생각하면 그것이 정말 나에게로 생명으로 와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왜냐? 영원히 사는 것과 바꿀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돈 100억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가 지금 내년 4월이면 4년 돼가는 거예요. 4주년이 돼가고 제가 이제 돌아보니까 빠르죠. 제가 그 통합 측에서 평신도 이제 목회 생활을 오래 했죠. 오래 하고 거기에 있다가 그 중국의 선교사님 도우러 그 유목사님하고 같이 강의하러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이제 신학교는 다녔지만 목사 안수는 안 받았을 때예요. 근데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목사 안수를 그때 받았는데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 안수 안 받겠다고 제가 또 다 이렇게 뒤집어 엎었는데 여자 목사님 세 분이 오셔서 저를 설득을 했는데 제가 그게 기억이 안 났거든요. 근데 유 목사님이 오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됐고, 그리고 있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제 통합 측에 있다가 합동 측 교회로 부교육자로 저를 보내게 하신 거예요. 거기서 제가 제 기억으로는 8년, 9년 정도 사역을 하고, 그리고 말씀을 열어주시면서 또 갑자기 개척을 하게 하셔서 백석사랑의 교회가 개척이 되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죠. 이제 추수감사 주일날 제가 한번 돌아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우리 안수 집사님도 고생 많이 하시고 권사님들도 애쓰시고, 우리 또 유 목사님은 때로는 대학 입법으로 지금은 또 12단계로 이렇게 섬겨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이상민 집사님 붙이셔서 하나님은 또 다른 일을 시작하게 하시고, 또 박옥희 목사님은 또 이렇게 같이 방문하셔서 같이 예배자로 또 이렇게 은혜 아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로마서 9장을 통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정말 나를 하나님이 긍휼한 자로 여겨주셔서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구나.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약속의 자녀, 약속의 말씀이죠. 우리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바울이 지금 자기 마음에 뭐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큰 근심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했는데, 바울이 어떤 고통이겠어요? 바울이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 자기 혈육이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이 아픈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심이 있는 거죠.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나 이웃이나 가족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3절 봅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의 심령이 이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율법의 저주 아래서 죽으심을 받으신 거잖아요. 네. 그런데 바울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의 혈육,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노라. 이런 심령인 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 뭐 삼아 주셨어요? 예,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고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안식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유대인을 선택했던 것은 무엇 때문에 선택을 했을까요? 네, 아브라함의 약속, 그들을 제사장 나라 삼으려고 선택을 한 거예요. 제사장 나라 삼아서 뭐예요? 그들을 통해서 우리 이방인들까지 구원하려고 그들을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죠. 그런데 왕 같은 제사장을 삼아서 하나님이 뭐예요?
자기의 유대인과 이방인까지 구원할 계획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그거를 하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제사장 역할을 잘 한 거예요, 못 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 못한 거죠. 왜냐면 그들이 선민 사상이 강했잖아요. 나만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래서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개와 돼지처럼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에 가지도 않으려고 하고 그래서 그런 선민 사상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뭐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이방인들을 개와 돼지처럼 취급하고 거기 갔다 오면 이렇게 털었다니까 신발을 더럽다고. 그래서 그들이 제사장 역할을 잘 못함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로 한 그 약속을 시행하신다 안 하신다? 하나님은 끝까지 시행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안 하니까 누구를 보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유대인 중에 12제자를 세운 거잖아요. 12제자를 세워서 그런 이제 역할을 하게 한 거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역할을 하게 한 거죠. 그게 이제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죠. 누가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잖아요. 네,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졌어요, 안 폐하여졌어요?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그 약속을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려고 했는데 역할을 잘 못했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12제자를 세워서 그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폐하여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서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운동력이 있다 했잖아요. 운동력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2000년 전이나 수천 년 전이나 지금도 뭐예요? 운동력이 있어서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 약속이 지금도 이어졌으니까 말씀이 폐하여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 된 거잖아요. 7절 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나온 자녀가 누구예요? 이스마엘과 또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네, 그런데 봐보세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이삭은 약속의 자녀고 우리는 지금 약속의 자녀라고 보십니까?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오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씨로 여기심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씨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그 합동축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 권사님 한 분이 얼굴이 다 죽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무슨 중환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교회 소속 교인은 아니었고 다른 교회 교인인데 저랑 이제 친분이 있어서 나랑 1대1 양육을 7주간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7주간을 했어요. 7주간을 이제 하는데 거의 11주를 했어요. 거의 토탈 케어를 했어요. 왜냐하면 상담도 되니까, 그러니까 성경적 상담과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는 심리 상담학 말씀 다 해서 그래서 얼굴이 완전히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교회 위에 식당이 있었는데 그 식당의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권사님 얼굴이 완전히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는 거죠. 네, 살아나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거기 이제 사임을 하고
나와서 한참 만에 이제 통화를 했는데 통화하다가 제가 여자의 후손 그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원시복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원시복음 얘기가 너무 익숙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씨라는 표현이 익숙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이상하다고 여긴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만큼 복음이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제가 그때 또 충격받았어요. 충격받았는데 그분은 뭐예요? 방어벽을 딱 치더라고. 야,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게 정말 쉽지 않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는 아델포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궁을 함께 사용한 자가 형제 자매거든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궁에서 우리가 태어난 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씨로 태어난 자들이잖아요. 아멘. 약속의 자녀잖아요. 네. 야,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게 정말 쉽지는 않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그 비밀을 열어준 자만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정말 큰 은총을 은혜의 은혜를 받은 자임을 믿으시고 감사하기 바랍니다. 아멘. 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했고 그리고 뭐예요? 리브가가 또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11절을 봅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러니까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을 했잖아요. 응? 야곱과 에서를 임신을 했는데 그들은 뭐예요? 아직 나지도 않았잖아요. 나지도 않았어. 나지도 않았으니까 그가 선한 행동이나 악한 행동을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뭐예요?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여러분의 행위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죠. 아멘. 은혜로 복음을 듣게 했고 아멘. 은혜로 믿어지게 했고 아멘. 은혜로 여기 교회에 나오게 했고 은혜로 예배를 드리게 했고 아멘.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되게 하게 된 거죠. 아멘. 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뒷절에 나오겠지만 우리를 긍휼히 여김을 아멘. 받아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멘. 리브가에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뭐예요? 먼저 태어난 자가 누구예요? 에서였잖아요. 에서가 큰 자가 누구를 섬기게 된 거예요? 야곱을. 그죠? 네.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그러니까 항상 첫 번째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율법이고 나중에 복음이잖아요. 네. 우리도 율법 안에 있었던 자잖아요. 네. 그래서 마태복음에 뭐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가라지를 뭐라 했어요? 뽑지 마라. 뽑지 말라 했어요. 네. 왜냐? 가라지가 언젠가는 알곡이 될 수 있으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안에 있는 자들, 우리도 그 안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말씀으로 거듭났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원수를 사랑하라. 그게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율법 안에 있는 자를 사랑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아멘. 어제가 토요일이었잖아요. 우리 딸내미가 이제 금요일 날 3일교회 청년부 수련회가 있어가지고 3일교회 그 수양관이 저기 수동에 있더라고요. 기도원이. 근데 거기를 이제 금요일 날 갔다가 토요일 날 이제 나왔는데 이장로님하고 저하고
이제 하영이를 데리러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 날 시험을 봐서 피곤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렸을 때 못 해주는 거 이게 섬겨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 결핍이 없어야 되니까. 아멘. 예. 뭐든지 결핍이 없어야지 사랑을 많이 받는 자가 사랑을 할 수 있거든요.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딸내미를 섬기는 거죠. 이제 데리고 이제 오면서 가는 길에 단풍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오면서 이제 또 단풍을 봤어요. 그래서 아이 뭐 먹고 싶은 거 있나 어디 가고 싶은 거 있어 그랬더니 어디 저수지를 가자고 해서 애삼촌네 들릴까 그랬더니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동생네 이제 죽집에 가가지고 우리를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제가 이제 그날은 거기 그 직원들도 있고 하니까 커피를 사가지고 갔어요. 커피를 사고 만두를 사가지고 이제 거기를 이제 가서 직원들 주고 이제 우리는 그 동치미 국수 맛있는 집이 있다고 거기를 데려가서 이제 거기에서 국수를 먹었는데 가면서 이제 하영이랑 저랑 이제 교제를 나누는데 우리 올케가 거기 있는 거예요. 제 동생은 제가 그 열문교회에 있을 때 전도를 해서 세례까지 받았거든요. 그 목장 모임도 나오고 그런데 지금 예배를 놓치고 있는 거죠. 예, 딸내미하고 이제 이런 교제를 막 하니까 우리 올케가 옆에 있다가 자기를 존중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신앙 얘기를 너무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냥 우리 얘기를 하는 거야. 항상 이제 배려를 하거든요. 거기는 이제 거부를 하니까. 근데 이제 가끔 가면 술을 마셔요. 그래서 술을 마시면 술 먹을 때 제가 밤새 복음을 전한 적이 있어요. 밤새 복음을 전한 적이 있는데 계속 이 복음 때문에 섬겨주는 거죠. 근데 창세기를 못 넘어가. 창세기가 자기가 이해가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다. 나는 선물을 받은 자고 자네는 선물을 안 받았으니까 이해가 안 되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데 아직 그 선물을 못 받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제 이런 교제를 이제 하면서 이제 오는데 딸내미가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니까 딸내미가 그러는 거예요. 애숙모가 듣고자 하는 것만 들으니까 그렇게 들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기독교는 세상의 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가는 법을 얘기하는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나눴는데 제가 놀랬던 거는 딸내미한테 놀랬어요. 딸내미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예전에는 안 믿어졌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와 있어도 안 믿어졌는데 지금은 엄마가 무슨 말씀을 하든지 이게 선물인 게 진짜 믿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겪었잖아요. 안 믿어졌는데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거기다 덧붙여줬죠. 왜 선물인 줄 알아? 그리고 왜 선물이냐면 우리는 인간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지. 그런데 구원한 자가 있고 또 선택되지 않는 자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영광과 은혜가 풍성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야. 그러니까 와 그러면은 더 놀랍네요. 아멘. 이런 교제를 하고 왔어요. 그런 은혜의 시간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로마서 9장 말씀이 또 하나님이 정말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기고 완악하게 한 자들은 또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왜냐하면 언젠가는 알곡이 될 수 있으니까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정말 인내하고 품고 사랑으로 섬기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어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즉 13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서는 사실은 율법이고 야곱은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갈라디아서에 사라는 복음이고 하갈은 뭐라고 표현되냐면 율법이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는 선택해주고 누구는 선택
생각하지 않았어.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당신은 그렇게 하는 게 불의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온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지라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뭐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 이런다고 해서 되나요? 그것도 아니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막 달려가 열심을 다해서 모든 것을 열심을 다해서 했는데 뭐예요?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 하나님을 아는 일, 하나님을 알아야지 우리가 뭐예요? 믿게 되는 거죠. 믿어야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 이제 헌신이 나오고 봉사가 나오고 섬김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그때부터는 뭐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는 거죠.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바로를 성경이 바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가 이집트 왕인데 강팍한 사람. 뭐예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다 했어요.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바로의 이름이 어떻게 전파됐어요? 완악한 자로 전파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그랬잖아요. 바로를 세운 것도 뭐예요? 열 재앙을 보내면 우리가 웬만하면 열 재앙을 겪으면은 우리가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웬만하면 깨닫잖아요. 사인을 받잖아요. 그리고 너무 힘들면 뭐예요? 하나님이 뭔지 모르지, 누구신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울고 불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하다 보니 누구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근데 바로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 용도로 바로를 세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예요?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시면 완악한 거예요. 우리는 긍휼히 여겨졌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들려진 거죠. 네. 그래서 뭐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했는데 우리는 목자의 음성이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된 거죠. 할렐루야입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긍휼히 여겨주셨죠. 완악하게 하지 않는 거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홍미양이를 하나님이 선택했어. 그러면 내가 아무리 나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싫어요 해도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나를 구원해내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느껴지십니까? 아멘.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살 수밖에 없고. 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대적할 자는 아무도 없는 거죠.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 다양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다양한 삶을 살고 있고
다양하게 훈련받기도 하고 음. 누림도 다르고 이 모양으로 여기도 넣었다가 저기도 넣었다가 이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뭐 힘을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힘들 때는 항상 창세기 1장 1절로 돌아갔어요. 창세기 1장 1절로 돌아가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제 삶을 다시 튜닝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어요. 제 소유권이 하나님 앞에 있어요. 아멘. 그러면 그 소유권 안에는 사용권과 수유권과 처분권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빨리 순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 돈을 안 주십니까? 왜 나에게 저는 우리 자녀를 9년 만에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를 주신 거죠.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됐지만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를 하영이를 주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를 알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복음만 전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 육체의 생명, 의사는 제가 우리 딸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의사는 육체의 생명을 다루지만 목회자는 뭐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영원히 사는. 그래서 야고보서에 뭐예요? 환자가 생기면 장로를 불러다가 기도하라 했잖아요. 의인의 기도는 뭐예요? 역사하심이 크니라 그랬거든요. 그 의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치유는 뭐예요? 영혼의 치유예요. 육체의 질고는 안 고쳐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여호와 라파 하나님, 이건 뭐예요?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자녀를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영혼을 치유해 준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를 없애준 거잖아요. 아멘. 죄를 없애주고 참 안식을 주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그게 완전한 치유죠. 자유함을 입고 육체의 질고가 있어도 자유함을 입고. 아멘. 왜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아멘. 돈이 없어도 자유함을 입어. 아멘. 왜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아멘. 집이 없어도 자유함을 입어. 나는 영생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아멘. 지금 아멘. 죽어도 나는 영생을 갖는 자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완전한 치유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완전한 치유는 우리의 영혼의 치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런 치유를 받은 자입니다. 아멘.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이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아멘. 없느냐. 지금 로마서에서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 주방에서 헌신하는 것은 뭐 천한 그릇, 뭐 말씀을 전하면 귀한 그릇 이런 뜻이 아니에요. 아멘. 우리 백석 사랑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기 아멘. 때문이에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 또 우리 권사님 섬기는 자로 또 우리 집사님은 또 차량으로 섬기는 자로 또 우리 유한순 목사님은 또 우리에게 그 혼에 치유할 영역을 또 치유함으로 또 우리 이상민 집사님 또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더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래서 또 영상 사역으로 한 몸을 이뤄가고 있는 아멘. 거죠. 그러니까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는 제가 할 수 있어도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질서가 지켜져야 되니까. 아멘. 담임 목사님이 있고 저는 부교육자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페르조나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게 온유예요, 온유. 아멘. 왜냐면 그 질서가 깨지면 안 되니까. 아멘. 그러므로 한 몸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아멘. 내가 잘하니까 나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내가 잘할 수 있어 하고 막 손을 뻗쳐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몸이 기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서 조화롭게 한 몸을 이뤄서 우리가 한 몸을 이뤄서 교회가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행복한 거예요. 아멘. 네. 서로 각자의 달란트를 가지고
선밈으로 한 몸을 이루어가고 있으니까 그게 주님의 은혜이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기 있을 그릇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 있을 그릇은 우리죠, 우리 자녀. 자녀. 네. 그러니까 구원할 자. 토기장이가 도자기를 만들다가 뭐예요? 도자기를 만들다가 내 좋은 그릇은 깨지 않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뭐야? 깨잖아요. 그러니까 기 있을 그릇은 우리예요. 구원받은 백성. 그 다음에 뭐예요? 천이 있을 그릇은 버리잖아요. 네. 버린 자.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와 이스마엘과 이삭과 이스마엘. 이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토기장에게는 그럴 고난이 있다는 거죠. 아멘. 내가 선택할 자는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을 자는 선택하지 않는 거죠. 아멘.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오래 참아 주셨어요. 네, 오래 참아 주셨고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잖아요. 아멘.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신 거죠. 또한 영광 받기로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했는지는 닫혀진 계시예요. 성경은 열려져 있잖아요. 우리에게 다 열려줬어요. 닫혀진 계시는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했고 누구를 선택하지 않았는지는 닫혀진 계시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미련한 방법으로 전도를 하게 하셨잖아요. 미련한 방법으로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그거죠. 누가 선택받았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 다 하실 수도 있죠. 근데 우리에게 미련한 방법으로 전도를 하게 하는 거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데 전도가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선택한 자녀는 뭐예요? 듣고 선택받지 않는 자는 듣지 않아. 그래서 미련한 방법으로 전도를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인가?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에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오실 예수,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 모든 성경이.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수건이 너희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아직 수건이 벗겨지지 않고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율법의 수건이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문자로 봐버리면 뭐예요? 땅의 계명이 돼버리잖아요. 윤리 도덕이 되고 그걸로 봐버리면은 십자가의 아래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 아래. 그리고 이제 너무 영성 훈련 막 난 직통계시 뭐 이런 거는 뭐예요? 십자가의 위에 있는 거죠. 십자가 위에. 그러니까 십자가 기록된 말씀은 십자가 도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기록된 말씀 밖으로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되거든요. 왜냐?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은 딱 십자가 하나니까. 그런데 그 잘못 사실은 이제 신앙관이 생겨버리면 뭐 직통계시 해가지고 영성 훈련 막 신비주의 이렇게 가버리면은 그렇게 가버린단 말이에요. 신명기 13장 잠깐 보시겠어요? (13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선지자나 꿈꾸는 자, 이적과 기사를 보이는 자, 이것을 허락한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이단을 허락하는 거, 신천지나 그 하나님의 교회, 안상호 이런 것들을 허락하고 그게 보이는 이단이 그건 거의 이단도 아니죠. 3단 막 이런 거죠. 진짜 이단은 뭐예요? 교 안에 있으면서 진리를 전하지 않는 게 사실 이단이죠. 그렇죠?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잖아요. 이루어지잖아요. 사단도 한단 말이에요.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듣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지를 시험하시려고. 그러니까 너희가 진리 안에 깊게 뿌리를 받고 있느냐 그거를 시험하시려고 놔두신다는 거죠. 이단을 놔두는 것도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말씀에 깊이 뿌리가 박혀 있으면 쫓아가나요? 안 쫓아가나요? 금방 분별하죠. 제가 예전에 택시를 타고 가는데 그분이 몇 마디 안 하는데 제가 딱 보니까 신천지인 거예요. 네, 그래서 아저씨 신천지 맞죠? 그러니까 처음에 말 안 하더라고. 내릴 때 되니까 자기가 신천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금방 알아요. 금방 우리가 말씀의 분별이 생겨버리면 금방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말을 청종하지도 않고 따라가지도 않고 복음 전해서 그들을 살려야죠. 자신이 없으면 아예 말을 하지를 말고. 네. 23절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러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겨줬잖아요. 그러면 선택하지 않는 자가 있고 선택한 자가 있는데 왜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100명이 있어. 무리가 200명이 있어. 근데 그 중에 10명만 뽑혔어. 하나님께. 200명 중에 10명을 뽑았는데 내가 거기 속했다고? 와, 감동이 크잖아요. 그런 은혜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려고.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셔야 됩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라.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 중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셨고 유대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구원할 자가 있다는 거죠.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한과 같으니라. 지금 누구 얘기예요? 이거 우리 얘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선택을 했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백성이 처음에 아니었다니까요. 아니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를 우리를 백성이라 지금 불러줬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야. 권성의 사랑한 자야. 사랑한 자야. 이렇게 불러주셨다니까요. 네. 그리고 우리를 뭐라 불러줬어요? 아들이라 불러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지난주 로마서 8장에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고 했잖아요. 아빠 아버지라고. 이번 주에 그 식사를 잠깐 했어요. 우리 이상민 집사님, 그 은지 집사님과 같이 맛있는 식탁 교제를
하고 뭐 이런저런 교제를 나눴는데 이제 하연이가 손발이 차다고 하니까 손발 따뜻하게 해주는 거를 또 준비해서 갖다 주셨는데 그것이 누구의 선물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이고 불일 듯 우리 이상민 집사님에게 마음을 주셔가지고 식욕 억제제. 식욕 억제제도 갖다 주시고 우리 유한순 목사님 상황버섯도 또 근데 제가 이 하나님이 어제 이제 동생하고 나름하면서 제가 또 막 얘기를 했어요. 10만이가 오셨다 그러니까 동생이 10만이란 뜻이 캐다 뭐 이런 뜻인데 10만이 분들은 거의 예수를 안 믿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만 캐니까 진짜 복음만 캐시더라. 의정부 교회를 다 돌아다니시고 복음을 찾아 헤매다가 말씀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셨다. 그런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 불러주셨잖아요. 아멘. 아들이라 불러주셨잖아요. 아멘. 우리 집사님의 이 심령이 갈급한 걸 아시니까 보아스 밭으로 보내신 거잖아요. 아멘. 보아스 밭으로 보내셨고 저는 복음 전하는데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돕는 자를 붙이시고 또 딸은 제가 육적인 목사이기 전에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이상민 집사님 감사합니다. 아멘. 성령께서 불리듯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지금 이상민 집사님이 가지고 계신 게 없으신데 그 다른 분한테 가셔가지고 거의 뺏어오다시피 하셔서 가져오셨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방인이라 하는 기도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아멘.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아멘. 그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아멘. 하나님 언약하신 말씀이 내게 이루어 주셔서 우리 아멘. 교회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내 자녀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한국 교회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런 기도를 할 때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니까요. 아멘.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필요도 채우시고 다 하십니다. 아멘. 아멘.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지되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남은 자만 구원을 시켜 주시는 거죠. 열왕기상 잠깐 가보세요. 왕상 19장입니다. 19장 18절. 제 성경으로는 550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19장. 19장 18절. 찾으셨나요? 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니 다 바알에게 물을 아니하고 다 바알에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 그러면 7,000명이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아멘. 7,000명이 우리죠. 그러니까 숫자 딱 7,000을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 알죠? 아멘. 7은 뭐예요? 완전. 완전 수잖아요. 네. 000은 뭐예요? 셀 수 없는 무리. 네. 그래서 셀 수 없는 무리.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아멘. 누구를 선택했고 하는지를. 네, 구원할 자를. 그래서 바알에게, 바알이 뭐예요? 풍요신이잖아요. 이방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가 남은 자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뭐예요? 우리가 세상 풍요신 이런 거에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아멘. 그거에 무릎 꿇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진리를 따라갈 때 아멘. 그 진리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시는 거죠. 아멘. 아까 우리 그 집사님이 영상 소나무가 이렇게 넘어졌잖아요. 근데 뿌리는 땅에 있으니까 나무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 보면서 제가 그 로마서 11장 말씀이 생각나서 구절 알려드렸거든요. 뭐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데 우리 믿음이 좋아서 제 믿음이 좋아서 지금 여기 있습니까? 노. 아니에요. 우리의 뿌리는 누구예요? 예수.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뭐하고 있는 거예요?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입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주께서 땅 위에서 이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한가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사야가 말한 대로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 씨가 진리잖아요.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네. 진리의 말씀을 남겨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뭐가 같은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때 누구를 찾았어요? 의인을 찾았잖아요. 의인을. 예. 그러니까 뭐 더 깊이 들어가는 내용들이 있는데 의인을 찾았는데 의인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교병을 주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지 않으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무교절에 우리 무교절은 절기는 지키지 않지만 우리가 계속 지금 뭘 먹고 있는 거예요? 주일마다 무교병을 우리가 먹고 있잖아요. 매일 우리가 무교병을 먹음으로 우리는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런데 누룩이 없는 떡을 먹어야 되는데 누룩 있는 떡을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누룩이 그거예요.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에요. 바리새인의 누룩은 뭐예요? 율법 안에 있어버리는 거, 그죠? 진리 안으로 못 들어가고. 그리고 사두개인의 누룩은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헤롯의 누룩은 뭐예요? 헤롯 성전 딱 지어주고 너희는 종교생활 잘해. 착하게 살아. 그럼 나라가 편안하잖아요. 종교생활만 하는 거. 그것이 헤롯의 누룩이에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나는 이렇게 착하게 살고 있으니까 구원받은 백성이야.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누룩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어디에서 난 의예요? 우리가 믿음에서 난 의죠.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여기서 의의 법은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뭐예요? 율법에 여기는 또 뒤는 이 율법은 복음이죠. 거기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무엇을 의지했기 때문에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를 의지함이라. 그래서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부딪혔죠. 부딪힐 돌에 부딪혀 버렸죠. 지금. 그래서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뭐예요?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 진리를 거기에 두는데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는 뭐예요? 죄가 있을 때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로 우리 죄를 덮어주니까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거죠.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부끄러우니까 뭘 입었어요? 네, 무화과 잎으로 이걸 가려서 이렇게 가렸잖아요. 근데 무화과 잎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마르잖아요.
율법이 그거가 똑같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뭘 입혀줬어요? 가지고. 가죽 옷을 입혀주셨잖아요. 그게 복음의 옷을 입혀준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9장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그들에게는 다 있었잖아요. 언약도 있고 율법도 있고 다 있었는데 그것을 믿지 않음으로 지금 이 안에 못 들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멘. 우리도 진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한 자가 되는 거죠. 우리는 진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뭐예요? 부딪힐 돌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거기를 뛰어 넘어야 되는 거죠. 시온산에 거하는 자가 아멘. 되어야 되는 거죠.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매하여서 알지 못하니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또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하나님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그것을 믿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함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을 추수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 어떤 것에서도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아멘. 감사함으로 아멘.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